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환호이죠. 오늘도 한번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환호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전해진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망의 소식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땅속에 묻힌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거짓된 증언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더러운 계획과 술수에 속절없이 당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 이 땅에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위로이며 달콤한 보상이며 또한 멋진 보복의 선언입니다. 정의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은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정의의 승리,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소망, 그리고 억울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넘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삶의 지침이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1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 유일하고도 소중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실력으로 누르고 혹시나 힘에 부치면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정의, 공정, 그리고 예의, 그리고 윤리를 가르칩니다만 실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패배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당하거나 속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입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분쟁, 그리고 정치적인 투쟁,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길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힘이 있을 때 두드려 부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독점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이며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길을 지혜롭게 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부활절은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가 큽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강대강, 힘대힘, 보복과 응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2026년 부활절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지 아니하시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므로 그것에서 발아하여 줄기와 그리고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러한 원리가 이미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물론 기적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죽고 다시 사는 원리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 원리를 따라 너희들의 삶 속에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너희의 생명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큰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바로 그 길을 갈 것이니 그렇게 모범을 보일 것이니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고 싶겠습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만약 그저 밀 한 알처럼 한 알 그대로 계셨다면 인류 역사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은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뚫고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어야 사는, 그리고 죽으면 사는 이 비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치의 모든 외교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의 예화로 드리는 이유는 오늘 4월 5일이 그분이 돌아가신 바로 그 소천일이기 때문입니다. 꼭 13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889년 10월 4일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이 메리 타볼 데이비스가 재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호주 시드니를 떠난 지 40여일 만에 조선 땅을 밟은 첫 번째로 파송된 호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데이비스 선교사는 벌써 한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었고 설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선교 지역을 부산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1890년 3월 14일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지인 부산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기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한국의 지형도 살피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가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약 20여일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공주를 거쳐 경상도에 이르는 그런 500여 킬로미터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3월 14일에 출발을 했는데 비록 3월이어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 해는 생각보다 날씨가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잦은 비가 내려서 굉장히 이동하기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6년여 전에 이 조선 땅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관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길도 아마 정말로 척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벽안의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내려가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내려가던 중에 그런데 그 뜻밖의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도중에 천연두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것은 폐렴으로 번져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기 전 5일 동안은 이미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산에 마침내 도착한 날은 4월 4일이었습니다. 부산에 홀로 있던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이 바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달려가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일본인 의사를 급히 불러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에 도착한 지 꼭 하루 만인 4월 5일 바로 136년 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부산을 선교지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떠났는데 그는 정작 자신이 선교지인 부산에서 단 하루만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마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교지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한마디도 해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소명감이 넘치는 사람을 단 하루만 그 선교지에 두시고 데려가셨을까요? 그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는 그가 택한 사역의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선교사의 길이야말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희망이며 나의 청년기의 목표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선교사의 준비를 해왔던 그는 부산에서 단 하루만 그 사역을 감당한 채로 그의 나이 33살에 그 모든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한 지 183일째였습니다. 데이비스의 죽음과 함께 그의 누이 메리도 폐렴으로 얼마간 고생을 합니다. 헤론 의사의 치료로 회복한 다음 그녀는 한국을 떠나죠. 그의 7월 18일 멜버른으로 호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호주 선교사로 방문했던 두 사람은 모두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스의 안타까운 죽음은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를 파송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는 데이비스가 시작한 조선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해 1891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제임스 맥케이 그리고 목사 부부와 여선교사인 맨지스 양 그리고 페리 양 그리고 퍼셋 양 등 제2진 선교사 5명을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그 이후 호주 교회는 12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게일은 데이비스의 시신을 부산항이 보이는 부산진 뒷산에 우선 안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일 그의 장지인 부산은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부의 약속의 땅이 됩니다.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을 밟았고 끊임없이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데이비스의 가족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조카들입니다. 마가렛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과 진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가렛은 일신 여학교의 교장으로 오랫동안 섬기게 되었고 진은 의사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렛 데이비스는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대마가레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대란 말은 데이비스라는 말에 어떤 하나의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촌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촌의 뒤를 이어서 내가 선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날, 바로 그날이 죽었던 날이 1890년으로는 부활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바로 성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로는 바로 부활절 날인 4월 5일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없는 길, 막힌 길, 죽음의 길처럼 패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열려있는 실은 생명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막힌 것이 있는 것 같은 그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정치 현장에서 막힌 것 같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은 자는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이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과거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거행된 세례 예식은 바로 이 미랄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옛자가 땅에 묻어 죽는 것이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처럼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역 중에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곤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탄의 정죄에 많은 그런 시달림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의 귀에 대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너는 실패자다라고 속삭이며 절망의 무덤에 그를 집어넣을 때마다 루터는 책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밥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 받았다. 루터가 말하는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례 예식을 치룬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선포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옛자는 이미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자이기에 너는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실패한 미랄처럼 볼지도 모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끝이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루터처럼 함께 외치십시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 외침은 나는 곧 부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죽을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정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을 넘어 오늘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부활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바로 이 길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된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하늘의 역설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진 데이비스 선교사처럼 우리 또한 나를 내어주어 남을 살리는 부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